예, 오늘 여호수아 15장인데 저희가 뭐 알지 못하는 지명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뭐 1절부터 15절, 12절까지도 모르는 지명들이 참 많고, 또 20절부터 보면 그 유다의 도시들에 가면 뭐 100여 개가 넘는 그런 도시들이 나와요. 뭐 한 1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나오는데, 저희들이 뭐 아는 도시들도 있지만 모르는 도시들이 태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진짜 유다 땅의 도시들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어떤 땅을 주셨는가, 그리고 그 땅을 주신 의미가 이렇게 성경에 한 장을 할애해서, 그것도 63절이잖아요. 이 많은 이 장을 할애해서 이렇게 도시들을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나열하신 이유가 뭔가,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도 잘, 어떤 곳은 잘 모르는데 유다 땅을 한번 이렇게 좀 스크린을 한번 보면서 같이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15장 1절에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가 가족대로 이제 제비를 뽑았습니다. 가족 그러면 우리는 뭐 요즘은 뭐 한 가족이 많아야 4명, 좀 많으면 5명, 뭐 그걸 가족이라 그러는데, 정말 그거는 핵가족이죠, 그죠? 핵가족이고, 이 당시에 이 가족이라 그러면 굉장히 가족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가족의 개념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게 있으세요.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나오라. 주가 뽑은 지파는 가족대로 나오고, 주가 뽑은 가족은 집안대로 나오며, 주가 뽑을 집안은 남자끼리 나올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파가 있고, 그 지파를 뽑으면 가족대로 나오고, 가족대로 뽑으면 집안대로 나오고, 그 집안에서 남자끼리 나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지파가 있고, 가족이 있고, 집안이 있고, 그렇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그들의 지파대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더라. 지파가 나오니까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그리고 그가 유다의 가족을 나오게 했더니 세라 족속의 가족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있고 그 안에는 세라 족속, 족속들이 또 이렇게 있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족속의 가족을 뽑았고, 세라 족속의 가족을 남자끼리 나오게 하였더니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우두머리가 되는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다음에 이제 나열을 하는데, 세라 족속에 세라가 있고, 그 밑에 삽디, 그 밑에 이제 갈미, 그 밑에 아간이 있구나. 이렇게 정말 이 가족이라는 게 대가족입니다. 저는 이제 가족이 별로 뭐 제가 독자고 3대 독자이기 때문에 없어요. 가족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우리 아내는 뭐 형제만 해도 5명이니까 또 할아버지가 어떻게 되나, 증조 할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증조 할아버지, 장인어른, 그 밑에 또 우리 동서들, 또 그 밑에 자녀들, 이렇게 하면 뭐 모이면 한 60명, 70명 뭐 그렇게 돼요. 가족이 4대가 사니까, 살았으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는 아마 그보다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 유다 지파가 뭐 몇 명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인구조사 할 때 보면 많으면 6만, 7만, 8만 지파마다
그렇게 되거든요. 모두 한 60만 되니까 장정들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2로 나누면 많은 지파는 뭐 한 7, 8만도 되고 적은 지파는 뭐 한 2만도 되고 시몬 지파 같은 게 굉장히 작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아까 도시가 한 100여 개 도시가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한 7만이다 그러면 도시 하나에 700명 정도 그렇게 되는 그런 어떤 가족의 범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여호수아 15장에 가서 그렇게 이제 가족대로 뽑았어요. 그리고 남쪽 지경의 맨 끝부분은 남쪽으로 신광야 에돔의 경계까지더라.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경계를 주시는데 2절에 보면 남쪽 경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5절에 보면 동쪽 경계가 나와요. 그리고 5절에 북쪽 지역에 있는 그들의 경계는 하면서 북쪽 경계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면 서쪽 경계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한번 이 경계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들이 많이 나오니까 한번 잘 유다 땅을 이렇게 살펴본다는 생각으로 한번 보도록. 보시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지중해죠, 지중해. 좀 올려볼까요? 여기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평야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름 평야, 여기가 이제 블레셋 평야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여기 보면 뭐라 돼 있어요? 세펠라라고 돼 있어요. 세펠라. 우리나라 말로는 구릉지입니다. 이렇게 좀 약간 높이를 가지면서 굴곡해져 있는 이런 구릉지를 세펠라라고 합니다. 이 세펠라를 두고 이렇게 골짜기들이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야알란 골짜기 기본을 치면서 여호수아가 이 골짜기에서 싸운 거죠. 그죠? 우박이 떨어지고 해가 멈추고 한 골짜기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소렉 골짜기, 여기가 엘라 골짜기, 여기가 구브린 골짜기, 여기가 라기스 골짜기 이렇게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 골짜기라 해서 아주 뭐 협곡같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좁은 곳도 있고 굉장히 넓어요. 넓어서 전쟁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평평하게 이렇게 내려왔지만 굉장히 넓다고요. 이 골짜기 자체가 여기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쟁하기가 싸우면 대부분 이런 데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걸 지나서 가보면 여기 이제 유다 산지가 있어요. 이게 높아요. 해발 800m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도 이 산지에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헤브론 갈렙이 얻었던 이 헤브론도 이 높은 산지에 있는 겁니다. 산지가 있고 이 산지를 넘었으면 여기가 유다 노란색이 있죠? 여기가 유다 광야입니다. 유다 광야.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염해고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갈릴리예요. 그다음에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그렇게 됩니다. 좀 내려볼까요? 위로 아니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모압이고 여기가 이제 암몬이에요. 여기서 강이 지난번에 우리 강 4개 봤죠? 아르논강, 야복강, 야르묵강. 여기 이제 강이 하나 안 보이는데 여기 세렉강이라고 강이 하나 있어요. 요 모압하고 에돔하고 이 나눠주는 세렉강이 있고 아르논강은 암몬하고 모압, 야복강은 길르앗과 암몬 이렇게 나눠져서 여기 염해 요 끝에서부터 요 부분까지 여기가 이제 르우벤 지파가 차지한 땅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요 야복강까지 그리고 요렇게 좀 일부 지역 합쳐서 여기가 이제 갓 지파가 차지한 땅이 되고 요 야복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까지 헬몬산 이 아래까지 이 전체가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땅이 되겠습니다. 위로 이제 가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아까는 이제 입체적으로 본 거고 위에서 그냥 바라보면 평야가 이렇게 있죠. 지중해가 평야가 있고 여기가 이제 아까 구릉지라는 세펠라라는 지역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골짜기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높은 산지예요. 그죠? 산지가 있고 넘어서면 유대 광야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요르단강이 흘러서 이걸 요르단 계곡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모압과 암몬, 길라, 바산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이쪽 부분에 이제 광야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볼까요? 이게 골짜기예요. 골짜기가 이렇게 넓죠. 이게 이제 여기가 구릉지가 되겠죠. 이게 쇠펠라 지역이 되겠죠. 이게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이게 골짜기라 해서 아주 뭐 협곡이 아니고 굉장히 넓은 이런 골짜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쟁들이 주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가 무슨 골짜기냐면 위로 올려볼까요? 여기가 엘라 골짜기예요. 여기가 엘라 골짜기라고. 여기 엘라 골짜기 그림. 올려볼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제 우리 지도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걸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우리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이 지도에 다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다 찾으려면 그 이스라엘의 좋은 지도를 구해가지고 찾으면 우리나라도 뭐 흥해에 뭐 있는 뭐 초고까지 나오려고 하면 지도가 굉장히 세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도는 지금 제가 찾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있는 지도 범위 내에서 제가 표시를 좀 해놨어요. 어떤 지역이 있다. 이거 좀 이따 보시고 위로 올라가 볼까요? 좀 더. 요거. 이제 오늘 이제 경계를 같이 보실 건데, 여기 보시면, 좀 올려볼까요? 여기 보면, 요가 이제, 요렇게가 이제, 남쪽 경계예요. 남쪽 경계. 여기 쉽죠? 여기 염해니까 염해는 이게 동쪽 경계입니다. 동쪽 경계고, 좀 안 보이시네? 보이시죠? 보이세요? 여기가 동쪽 경계예요. 동쪽 경계는 뭐 쉽죠, 그죠? 이쪽은 서쪽 경계도 쉬워요. 이게 뭐예요? 지중해니까. 서쪽 경계, 동쪽 경계, 이 남쪽 경계, 이게 북쪽 경계. 이 북쪽 경계는 여기가 이제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땅과 유다 지파의 땅과의 경계선. 그다음에 여기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경계선. 요걸 이으면 이제 요게 이제 북쪽 경계가 되는 겁니다. 올려볼까요? 그러면은 이 남쪽 경계를 한번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2절에 보면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해안과 염해 해안이 여기가 염해죠, 그죠? 염해 해안과 남쪽을 바라보는 만이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만곡점, 그래서 여기가 만입니다, 그죠? 여기 요 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남쪽 경계는. 요 염해에서 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로 가요? 여기 보면 남쪽편 3절에 보면 남쪽편에 나아가 마알레 아그립빔. 여기가 마알레 아그립빔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가데스 3절에 보면 가데스 바니아로 올라가. 여기가 가데스 바니아.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3절에 보면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길가에 이르고, 여기가 갈가입니다. 길가가 아니고 갈가. 여기가 갈가. 여기 갈가 보이죠, 여기? 갈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아스몬 쪽으로 나아가. 여기가 아스몬이에요. 아스몬 쪽으로 나아가 이집트의 강까지 나아가며, 여기가 이집트 와디라고 되어 있는 여기가 이집트 강이에요. 이 와디라는 게 뭐냐면, 간헐천이라 그래가지고, 비가 안 오면 물이 없어요. 강이 아니에요. 안 흘러요. 근데 우기가 때가 되면 비가 많이 흘러서
강처럼 물이 흐릅니다. 그걸 와디라 그래요. 이걸 이집트 와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거를 이집트의 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2절과 3절을 4절까지 따라가면 이 경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예, 이해되시겠죠? 예, 그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고, 5절에 보면 동쪽 경계는 여맨이, 그랬으니까 동쪽 경계는 뭐 여기 여매잖아요. 여맨이 요르단 끝까지요. 그래 돼 있잖아요. 요르단 끝까지라는 얘기가 뭐냐면 얘가 요르단 강이니까 요르단 강이 끝나는 점이 어디냐면 여기라고, 여기. 그러니까 요 끝까지니,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니 이게 동쪽 경계다. 이게 동쪽 경계다. 이런 얘기.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북부 지역에 있는 그들의 경계는 요르단 맨 끝부분 바다의 만에서부터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르단 맨 끝부분 요 굴곡지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보면 만에서부터 가는데 그 경계가 6절에 보면 그 경계가 베도글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베도글라가 안 나와요. 여기는. 그래서 밑으로 한 장을 더 내려볼까요? 네. 북부 지역은 다른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이 지도마다 상세히 나온 게 있고 안 나온 게 있고. 네. 여기 보시면 여기가 베도글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 베도글라.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경계가 베도글라로 올라가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런 지도에서 지금 찾기가 좀 어렵고, 8절에 보면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이 말씀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읽으실 때 이런 부분 대부분 다 띄고 읽잖아요. 그냥 예,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간다고. 그러지 마시고 한자 읽으셔야 돼요.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게 어딘지 알고 읽으시면 좀 읽기가 편해. 이게 어디로구나. 베도글라가 여기 있고,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수 족속의 남편 쪽에 이르렀는데 바로 그것은 예루살렘이니라 해서 여기 예루살렘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도글라에서부터 예루살렘. 그 다음에 9절에 가면 또 그 경계가 이 산의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의 물샘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의 도시들까지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랏 여아림. 기랏 여아림 여기 있어요. 바알라 기랏 여아림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10절에 가면 크살론 옆을 지나고 베세메스로 내려가서, 크살론이 여기 있어요. 베세메스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11절에 에글론을 옆으로 해서 얌느엘이 여기 있습니다. 얌느엘까지 이르렀어요. 그래갖고 바다 쪽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요 선을 이렇게 이으면 이게 단 지파와 경계,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경계가 되는 겁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 볼까요? 위로. 네. 그래서 그 경계를 그으면 이렇게 베냐민 지파와 경계선, 그 다음에 이쪽에 단 지파와 경계선. 그래서 지금 1절부터 12절까지 얘기하는 게 이렇게 남쪽 경계, 이렇게 동쪽 경계, 이렇게 북쪽 경계, 이렇게 서쪽 경계다. 그걸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게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절부터 보면 도시들이 나와요. 도시들. 이 도시들을 보실 때 도시들을 네 지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지금 말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21절에 보면 유다 자손의 지파의 맨 끝 도시들, 곧 남쪽으로 에돔의 지경을 향한 도시들은, 에돔의 지경, 여기 에돔이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 이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와 에돔과 이렇게 경계선이 되어 있어요. 맞닿고 있다고, 이렇게 지경이. 그래서 첫 번째는 에돔 지경을 향한 도시들, 이쪽의 도시들을 지금 설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에돔 지경의 도시들. 그 다음에 33절에 가면 그런 도시들이 쫙 나오고, 33절에 가면
골짜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골짜기 도시들을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골짜기 도시는 아까 얘기했죠. 약간 올려볼까요? 여기서 보면 여기가 아까 야알론 골짜기, 그 다음에 이쪽에 엘라 골짜기, 그 다음에 여기 뭐 구브론, 라기스 이런 골짜기들이 쫙 있었잖아요. 그죠? 그 골짜기들의 도시들이 뭐냐면 제가 표시한 요 초록색 도시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도시들이에요. 이렇게 골짜기들에 관련된 도시들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에돔 지경의 도시들은 요 파란색으로 지금 에돔 지경의 도시들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8절에 가면 산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지에 있는 도시들을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산지는 어디예요? 아까 산지는 여기가 이쪽이 이게 남북으로 이쪽이 유다 산지, 여기 에브라임 산지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지들의 도시는 요 빨간색이에요. 헤브론, 드빌, 예루살렘, 드빌, 고센, 아낙 이런 도시들이 뭐예요? 이게 산지들에 대한 도시들이요. 표시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가면 61절에 보면 광야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광야에는 하면서 62절에 보면 엔게디니 하고 있어요. 엔게디. 여기가 엔게디입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도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지도에서 찾기는 어렵더라고요. 더 좀 더 상세한 지도를 봐야 알 수가 있는데 엔게디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이쪽이 뭐라 했어요? 유다 광야라고 했어요. 유다 광야. 그죠? 그래서 보실 때 이쪽이 지중해고 그 다음에 이쪽이 평야가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가 구릉지인 세펠라가 있고 이쪽에 산지가 있고 이쪽에 유다 광야가 있구나. 도시들을 지금 얘기할 때 이 에돔 지경의 도시들은 이쪽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골짜기 도시들은 이렇게 골짜기들의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구나. 그 다음에 산지의 도시들은 남북으로 예루살렘부터 헤브론, 드빌, 고센 이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그 다음에 이 산지를 넘어가면 이쪽이 유다 광야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엔게디 같은 이런 도시들이 있구나. 이걸 보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들을 잠깐 보시면 에돔 지경의 도시들을 보시면 이 지도에는 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28절에 보면 하살 수알이라고 되어 있죠.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에 하살 수알, 하살 수알이 여기가 하살 수알입니다. 그 다음에 부엘셀바, 여기가 부엘셀바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보면 31절에 보면 시글락,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 아인, 32절에 보면 아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지도보다는 요 지도에도 좀 있고, 좀 위로 올라 볼까요? 여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지도인데 우리 지도에는 굉장히 많아요. 좀 상세하게 나와 있어 갖고 여기 보면 이쪽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에돔 경계 도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파란색이 에돔 경계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초록색이 골짜기, 이게 유다 산지가 예루살렘을 표시 안 했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해갖고 유다 산지 도시들이 이렇게, 이건 이제 골짜기 도시들인데, 아까 이제 에돔 지경을 다시 좀 더 보면 25절에 보면 그리옷 이런 도시들도 있죠. 시글락도 있고 만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들의 도시들이 산지들에 대한 도시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놨으니까 한번 가셔서 성경 말씀하고 이렇게 꼼꼼히 한번 짚어보시면서, 제가
못한 것도 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제가 한다고 다 동그라미를 구분해서 치긴 쳤는데 못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요거는 더 가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도 공부는 여기까지 하시고 나머지는 또 집에 가셔서 하시고, 오늘 우리 소풍 가는 날이기 때문에 좀 빨리 오래 하면 또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도시들이 20절부터 몇 절까지 62절까지 쭉 도시들이 나와 있어요. 도시들이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6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 거주민들은, 아까 예루살렘이 있었죠? 그 산지에 여부수 족속으로, 이들은 여부수 족속이었어요. 말하건대 유다 자손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이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많은 도시들을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열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생각하면서 이게 참 유다가 어떻게 어느 경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 경계를 딱 정해 주시고 그 안에 도시 100여 개가 넘는 그런 도시를 이렇게 해 주신 이유는, 그걸 하나하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도시들을 우리가 정복을 하게끔 해 주셨구나, 그걸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거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지 않으셨나, 그렇게 말씀에는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 이 땅들이 뭐 이렇게 복잡해 하겠지만 유다 지파에게는 안 그래요. 이들에게는 이것이 자기의 상속 재산이라고. 여러분이 경주나 안강에 상속 재산을 주셨다고 하면 여러분들 집에다 지도 그려놓고 꼼꼼히 표시해가면서 내 땅이 어디고 내 형 땅이 어디고 내 땅이 어디고 구분하고 안 하겠어요? 한다고요. 그냥 해도 아무튼 뭐 상세히 할 겁니다. 이거보다 아마 더 상세히 할지도 몰라요. 그렇다고요. 그만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이제 주셨는데, 63절에 보면 이 여부수 족속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참 이 여부수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쫓아내지 못한 그 족속들이,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찔림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기를 마치고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면 19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산의 거주민들을 쫓아냈으나 골짜기 거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렇게 됐어요. 유다 지파가 못 쫓아냈어요. 21절에도 보면 베냐민 지파도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며, 이 예루살렘은 반은 유다 지파 땅이고 반은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은 유다 지파도 못 쫓아냈고, 지금 2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도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요. 27절에 가면 므낫세도 쫓아내지 아니하며, 여기는 말이 쫓아내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하며, 안 쫓아냈어요.
28절에 가면 철저히 쫓아내지는 아니하였더라. 쫓아내긴 쫓아냈는데 철저히 쫓아내지는 않았어요. 29절에 에브라임도 쫓아내지 아니하며, 30절에 스불론도 쫓아내지 아니하며, 31절에 아셀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쭉 33절에 납달리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34절에 가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으로 쫓아내었으니,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단지파는 쫓아냄을 당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하나님께서 쫓아내라는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았을 때 함께 거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거하다가 반대가 어떻게 돼요? 이제 단자손이 오히려 그 지파, 그 족속들한테 쫓아냄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의 거주민들과 동맹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러므로 또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모든 날 동안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분의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잘 섬겼어요.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그 온 세대도 자기 조상들에게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분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인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이집트 땅에서 자기 조상들을 데리고 나오신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다른 신들 곧 자기들 사방에 있던 백성의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절하며 주의 분노를 일으켰더라.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했는데 못 쫓아낸 민족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쫓아내지 않은 지파들도 있고, 또 단지파 같이 쫓김을 당하는 지파들도 있고,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사는 날까지는 잘 주님을 섬겼는데 그 이후에는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3장을 가보겠습니다. (33장) 55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땅의 거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려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들 중에서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한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경고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지파, 강성한 유다지파조차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여부수 족속은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도 굉장히 이 성경 말씀은, 이 구약은 우리에게 배움이 되기 위해서, 교훈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죄들을 철저히 몰아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몰아내지 않고 그거를 조그만 거 유다지파 같이 다 몰아내고 조그만 거 하나 있으면 그 조그만 거 그 하나가 나의 삶을 태워버리고 나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런 죄악이 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쫓아내라고 할 때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믿고 알고 그렇게 여기고 죄와
싸우는, 그래서 죄들을, 내 육신의 죄들을 쫓아내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의 그 우상 같은 그 이 세상의 죄들을 몰아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 죄들을, 그 작은 죄들을 내 안에 남겨두지 않고 몰아냄을 통해서 정말 내가 온전한 주님을, 이 세상을 마치는 날까지 참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참 저희들이 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여호수아 15장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많은 도시들을, 참 또 한 가지가 성경은 정말 이 어떤 가상의 어떤 도시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성경이지만 지금도 그 지명들을 지도에서 찾아낼 수 있는 가상의 글이 아니라, 가상의 책이 아니라 역사에 기반을 둔, 사실에 기반을 둔 그런 책이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주신 것은, 그렇게 도시들을 정말 기록해 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감사하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리고 정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다 지파가 다 엄청난 축복을, 엄청난 정복을, 상속재산을 받았지만 쫓아내지 못한 그 한 부분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것이 그들에게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찔림이 된다는 것을,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받고,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 처소에 있는 수많은 영적인 복들이 있잖아요. 그 복을 누리면서 내가 몰아내지 않은 죄들이 있는지, 그 죄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을 받고 정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